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전에 저도 이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보고 이렇게 팀원들을 이끌어봤는데, 그때 어떤 분에게 그런 하나의 어떤 기쁜 환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들려줬던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가대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지휘자가 딱 사인을 주면서 보면들을 쫙 펼 때에 갑자기 이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어떤 보좌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성가 대원들이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무엇을 봤냐면 하늘과 땅이 다르지 않고 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콘서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관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노래를 해도 이 세상 연예인들이 스타라고 째를 내면서 어떤 영광이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 것은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가사로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변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린 예배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주제들을 이렇게 짧게 여러분과 함께 서머라이징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가졌다는 신앙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가 하나 있다고 말을 했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예요?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가 나로부터 너희에게로 가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요 요소가 바로 죄인데,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는 곧 불법이다, 죄는 곧 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죄란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법이 아닙니다, 또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무법한 자처럼 사는 것을 사실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법한 자가 죄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어두운 운명을 주님께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확증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저 전제를 걸고 무엇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냐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 얻고 영벌에 취하는 그 운명의 갈림길, 어떤 그 분수령을 무엇으로 하나 딱 걸어버렸냐면 십자가에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졌고 얼마만큼 완악하고 얼마만큼 무법한 자고 얼마만큼 이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영적인 어두운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위대한 것은 뭐는 그 영원한 그 영벌에 들어갈 인생마저 주님께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믿는 자는 진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무엇을 나눠보려고 하냐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적절한 어떤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사람을 적절하게 어떤 선도해 가지고 비교적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만드는 획기적인 하나의 존재 대전환이 가능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빗길에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송장로님이 목사님 자칫 잘못 그 앞에 구덩이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넘어질 뻔하다가 제가 호랑나비 하듯이 자기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 송장로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그 정도의 깊이에서 구원을 거론할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생명을 얻을 때, 구출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진짜 예전에 대형가 어떤 그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나고 화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한 15층 정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불길이 타올라서 있는데 온통 이 건물이 이제는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막 독가스들이 뿜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나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 가지고 20층 지금 건물 그 발코니에 서 가지고 거기서 안달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오직 생명 얻는 방법이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내린 사닥다리를 내가 생명줄로 붙들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정도 수준은 무엇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진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극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생명을 건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위기, 최고 위험한 수준의 그 극한 그 모든 것을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지옥이죠. 그렇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형벌에 들어갈 운명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누군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제 안에 굉장히 사실은 듣기에 늘 복음을 전하러 오는 누군가로부터 정말 듣기 싫은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너무도 듣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지옥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들어오면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나는 그것을 나는 믿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내가 인정하기 싫은데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천국과 지옥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해서 이것은 있어 없어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그게 진짜 실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만물 안에는 중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중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따위 거 믿지도 않아. 눈에 보이도 않는 중력을 뭐하려 믿어 하면서 내가 18층에 살고 있는 나는 중력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발코니에서 그대로 내가 바깥으로 걸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겠죠. 바로 급강하면서 다칠 때 힘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의 그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죠. 중력이 있다 없다고 하나 믿고 싶다, 믿지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중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개념 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한번 부딪혀야 될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진짜 그러한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진짜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붙지 못할 때 내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오히려 내가 그 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입장에 내가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조가 뒤에서 동물들이 막 쫓아오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사자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럼 타조가 얼마나 여러분 이 속도가 빠른지 알죠? 막 달리면서 외치잖아요. 타조, 타조 하면서 막 다른 물건들 다른 무엇인가도 막 태워서 갈 것처럼 그렇게 속력이 빠른데요. 이제 사자들이 뭐요? 급간에 가까이 오지면서 타조를 거의 삼킬 만한 그 가까이 그 근접한 거리 오면 타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고개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당한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개를 푹 모래 속에다 파묻으면 뭐요?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팔 예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 극서부 지역에 이제 나이트 버스로 24시간 막 타서 이동을 하는데 그 마을이 도티예요. 그 뒤에는 다델두라라고 하는 32시간 가야 되는 나이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도무지 가도 티가 안 난다. 다델두라는 다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이제 여담을 했는데, 거기 한참 가다 보면은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따로 화장실이 없으니 기사가 한참 가다가 딱 버스를 세우면 홍해 갈라듯이 남자는 오른쪽, 그 다음에 여자는 왼쪽으로 해갖고 그 버스를 사이에 두고 사실은 자기의 그 일을 봐요.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이제 일을 봐요. 서로 일을 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 갑자기 버스가 지나갔다, 가버렸다. 그러면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후진해버렸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요. 어떤 여자 선교사는 앞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기사가 쌍라이트를 켜버린 거야. 하여간 별일이 다 있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뭔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별일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제가 루트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예? 타조. 자, 타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푹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제가 그 여자 선교사가 버스에 올라와서, 선교사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버스가 갑자기 하고 있다니까 라이트를 확 켜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만 감으면 아무도 안 보여. 여러분,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눈 감으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실제로 눈을 감은다고 그 상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지금 만약에 어떤 주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드신 바로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맛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해서 나는 안 믿어, 그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진리를 성경은 밝혀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된 분이시고 그분이 마련하신 아주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기업이 있는데,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바로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세력이 뭐냐, 바로 죄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학전 한 2주 전에 말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종교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속성은 두 가지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력 종교이다. 이거 자력 종교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를 근거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네팔에서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네팔 국경에서부터
인도 겐지스 강의 발원지인 파슈파티까지 5채 투지를 하면서 계속 그곳까지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뭐예요? 어떤 구원에 대한 근거를 나의 고행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이것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찾아가는 모든 종교를 합친다면 이걸 자력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즉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 말하냐면 위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층짜리 내가 건물에 있는데 화염이 지금 쓰이고 어떠한 길도 없고 잠시 후면 죽음이 나를 지금 감싸려고 이전 화염과 함께 나를 지금 움켜쥐려고 지금 우겨싸고 있는 바로 그때, 더 이상 아무 길도 없을 때에 구원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내가 안 믿어버리고 18층에서 내가 걸어간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길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만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너희가 믿음을 인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 행위를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결코 우리에게서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냐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먼저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 조금만 양심을 얹고 내 존재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보더라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는데, 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보내어 뭐요? 죽기까지 내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말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죄였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제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제가 마음에 걸렸냐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적어져 있을까? 믿지 않으면 죄다. 이건 너무 좀 황당한 말 아닌가? 그래 나중에 쭉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죄인된 존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일하고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아들 하나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걸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생명과 사망 가운데 결정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한 정도 나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가 필요할 정도 나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요? 이것을 복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믿지 않은 것은 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아들 안에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모든 총체적인 복음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였다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전 성경은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conf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confess. 그런데 con 앞에 접두어는 항상 무엇던 의미냐면 come 또는 con은 with, 그러니까 뭐뭐과 더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f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말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함께 고백한다, 더불어서 말한다. 그렇게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동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는 이 정도의 심각한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아들 안에서 복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복음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의 그 정의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어떤 착한 선행 하나 하고 뭔가 행동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의 원래적인 본질은 뭐냐면 단회성이에요. 뭐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법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련하신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전적으로 내가 그 20층 사닥다리에서 전적으로 그 사닥다리에 내 생명을 맡기듯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백한다면, agree with,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동일한 주님이 말하는 입술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서로 다르지 않고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뭐요?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것을 내가 나의 복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백하니까 이 용어 자체에서 자꾸 오해를 해요. 자백하면은 무엇인가 형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죠? 쫓겨갖고 잘 고백 안 하려고 하면서 팔 삐뚤어가지고 하여간 어쩌든지 쏟아낸 것이 자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의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정의와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내신 복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이 되지 않고 뭐요? 그분이 법이 되고, 그분이 진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내 큰딸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아이한테 한번 제가 물었어요. 야, 오늘 성경께서 뭐 배웠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은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네? 그러니까 이내가 아니,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때는 결국에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지식일 때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뭐요? 객관화된 복음일 수 있어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누가 내가 될 때는 이제는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는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나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은 사실은 조금 성경에 관심 있고 구원에 관심 있다면 굉장히 수지만 맞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소위 난제라고 하는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어떤 그런 숙제들이 있어요. 난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풀리지 않은 성경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어떤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범하는 모든 일반적인 죄는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뭔 이런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해방죄구나. 성령 해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또 동일한 하나의 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가 찾아봤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와, 진리를 한번 알았는데 알면서도 또 다른 죄를 그 죄를 지으면은 짐짓죄라고 말하는데 지극히 의도적인 이 짐짓죄에 걸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도 없고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굉장히 무서운 죄죠,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진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생각을 하고 성경을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며 진리를 알면서도 다시 그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고 죄사함도 없고 맹렬한 불만 남게 되는 이 도대체 이 짐짓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뒤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성령을 모독해서 그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이 짐짓죄,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것의 본질은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복음을 완성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영원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시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다시 회복의 그 영광을 주시는 그 아들의 피를 뭘로 만드냐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것을 부정한 피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회방해버리는 거.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삶의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운명을 다 걸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걸고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사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으로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자백할 수 있는 그 귀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